자, 9월 1일 주시는 말씀, 9월 달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암송 말씀이기도 하고요.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9월 한 달 동안 안전하게 암송하시고 마음을 새기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감옥에서 썼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답답하고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이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신분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착한 일,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확고하고 단단하고 평안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벅차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이 요즘엔 참 뉴스를 틀기가 두려울 정도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동요될까봐 그냥 좋은 미사오고로 또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또 굉장히 한파가 몰아오고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 아이들을 안 낳아요. 지금 인구 감소가 지금 사상 최악 아니겠습니까? 5년 뒤에는 이제 일터에서 일할 사람들을 조달하기 어려운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온다. 5년 뒤에는 온다. 이런 기사들도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9월도 첫날, 소망의 날, 이런 어두운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게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모습.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교회 학교가 무너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다니시는 교회들이 있으면은 교회 학교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열심히 복잡하게 모이나요? 저희도 이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매주일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학교가 코로나 이전에 그런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또 주일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특별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시 도약하고 있는데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전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것은, 바울의 상황은 이것보다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미 시작하신 선하신 뜻, 그 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좋은 것으로
선하신 것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희망과 소망이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어요. 시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시작할 거예요?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착한 일. 번역을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네? 어디 모범적인, 도덕적인 이런 선행들을 말하는 걸까요? 착한 일이? 착한 일은 여러분 그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사망과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일, 이 일이 착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모태에서 나의 생명을 조성하시기 전에, 내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작이 내가 있음으로, 내가 태어남으로 시작됐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생명의 주관자이셨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그리고 마지막 끝이 되시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중에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착한 일이 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자로 바꿔놓으셨다. 이거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두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모욕과 그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피를 쏟으시며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엘리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를 닫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생명으로 이어지는 출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선하신 뜻이요 착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착한 일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같은 선한 일은 계속되어진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선한 일은 계속된다. 멈추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가다가 힘들면 쉬어요. 멈춰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해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계획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 선하신 뜻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키시고 감당케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이 귀한 뜻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 그날까지 끝까지 쉬지 말고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적으로는 어느 순간까지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때가 되면 육신으로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호흡이 육신의 죽음이 촛불이 꺼지듯 사그라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임종하실 때에 그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빛 가운데로 들림을 받는 환상을 보면서 그 입술에서 찬송을 하는, 그리고 당신이 찬송을 못하면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가족들에게, 또 그것도 얘기하지 못하면 미리 유언으로 나옵니다. 믿는 자녀들이 그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멈춰 있는 것 같아도요, 영이 살아서 그걸 다 듣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주님 앞에 영접을 받는, 찬송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찬양과 기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2020년이 들어와서 22년 들어와서 8월까지도 잘 감당하셨어요. 그 무더운, 정말 이제 동남아시아 같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기라는 계절의 단어를 써야 된다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온, 그죠? 또 폭우가 쏟아지고 잘 견디셨어요. 코로나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잘 견디셨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선한 열매를 맺으시며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때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 주시는 마음을 거부할 수 없어서 이제 오늘부터 또 매일 밤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교회에 불을 밝히고
몇 분이 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다시 생명의 호흡을 터야 되고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될 때, 새힘 얻어야 될 때, 여러분께서 특별히 주변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어디 음식점 맛있는 데 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저 순정에 가면 문 열려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라. 저녁 기도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때다. 여러분들이 나팔이 되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지역을 먼저 살리고 용인을 살리고 이 한국 사회를, 대한민국 조국을 살려내고 이 영적 어둠을 몰아내는데 여러분 성공에 있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